오늘 설교 본문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위도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7도, 8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 프랑스도 한 42도, 이렇게 43도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더워요, 거기도.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뭐 친환경 올림픽 그래가지고 숙소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이동 버스에 에어컨이 없는 그런 버스가 선수들을 나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35도가 연일 계속되지만 프랑스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 더위가 얼마나 참 심각하겠어요. 선수 죽이려고 막 작정한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국하려고 할 때 방송에서 금메달 한 5개 예상하고 간다고 그러길래 이번에 뭐 볼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올림픽엔 금메달 따는 소식이 있어야 봐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5개면 눈 깜짝한 사이에 그냥 지나가고 말겠다. 뭐 양궁에서 좀 따고 펜싱에 좀 따고 뭐 그러겠지 그랬는데, 지금 뜻밖의 선전을 하고 한 10개 지금 땄습니까? 9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5개 티가 있다고, 이 5개 티 정도가 아니에요. 그 개막식에서 보여준 형태들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이런 행태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주님의 성만찬을요, 어떻게 그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무슨 동성 연애자들의 축제 같고 사탄을 형상한 그런 그림들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여러분, 사탄은요 문화 속에 가장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걸 제작한, 기획한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파고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선수들 좀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런 일들이 문화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기독교를 편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번 교회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동산에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도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어요. 혼자 있는 거였어요. 우리 앞전 개역 성경에는 독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러분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지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까지 지으심으로 완전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래,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혼자 두는 것이 보기 좋지 않냐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섬세하게 낱낱이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돕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필수적인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아멘 극히 중요한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 말이야. 필수적인 그런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 말이야.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는 왜 하나님을 바라는고 하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그 도움이라는 뜻이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필수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극히 중요한 분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정말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아멘 아주 극히 중요한 그런 배필을 지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게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주하다, 상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요? 마주하다, 상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나라의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지었구나. 아내는 고로 남편을 돕는 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자를 마치
이제 나를 도와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상응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상관계라 그 말이에요. 마주하는 그런 관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배필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종처럼 여겼어요. 그런 때예요. 남편들이 그러므로 아내들을 그렇게 하인처럼 취급하던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바울 사도는 아주 획기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상응 관계 속에서 돕는 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 이런 성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자손이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그런 관계에서 여자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돕는 배필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이 돕는 배필 관계 속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가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아내에게 남편이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돕는 배필이어야 되고, 자식에게 부모가 돕는 배필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고부터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여자만이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나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아이, 무슨 징그럽게 무슨 부부도 아닌데. 아니라니까. 우리 서로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믿습니까? 꼭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서 이제 아담에게 가까이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자손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독부장군이 없어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이에요. 아주 자만이에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옆에 동료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함께하는 교우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와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난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도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혼자서 얘기 나가지고 세상에 번성하게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부부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느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믿습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느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과 나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맞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몇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크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안 겪게 돼요?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때 이걸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내 혼자 반드시 해결할 거야.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에요. 이건 자만이에요. 그때가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가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때고 그때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여보, 당신이 알면 당신도 힘들어할까 봐 나 혼자 해결해보려고 했어.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그냥 돼버렸네. 그건 쓸데없는 소리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러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지간에 처음부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래서 함께 했어야지.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말아야 돼요. 내가 혼자 이건 내가 해결할 거야. 내 혼자 치료할 거야. 아니, 그건 자만이에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하라고 꼭 필요한 중요한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둘이 맞들면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할 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여러분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도움을 청하기 전에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배필인 거예요. 아멘. 목사도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말이야, 알아서 지가 해결해야지 뭐. 그래서 목사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도 성도의 도움이 필요해서 배필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목회 철학이 이래. 나는 목회 철학이 있어. 그 지갈 길만 가면 그 목사이 아니에요. 응? 교회 문제가 있는데 가보면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좀 교회 와서 성도들 위로받을 수 있도록 좀 그래 말씀도 주시고 그러세요. 이래 하면은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성도들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할 때구나 할 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점도 인정을 하고 우리는 부족하다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도움도 받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아멘. 그러려면 상대에게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스스로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핸드폰 같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온갖 기능이 있어서 뭐 하여튼 참 별걸 다 합니다마는 방전되면 안 끝나요. 에? 방전되면 끝나 이게. 그러니까 방전되는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어쩌다 충전 못 시키고 다음날 가면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충전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는 상대를 서로 충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대방이 지금 방전되어져 가고 있구나 할 때는 기꺼이 자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상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돕는 배필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우리가 핸드폰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배터리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봐야 안 봐요? 그죠?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내 친구 목사 중에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초창기에 개발하는 그 팀에서 일했던 그런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았던 얘기지만은 그 친구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야. 이분들이 개발할 때 뭘 중점을 뒀냐면 배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스스로 기능을 다 이렇게 이제 멈추게 하는 그런 걸 탑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도 스스로 조절을 하고 앱에 막 접속돼서 다운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차단을 하고 이런 기능을 탑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통화 기능만 남기도록 배터리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그리 하도록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야.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나무들도 늦은 가을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긴 겨울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방전이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한대요. 왜? 살려고. 막 기분이 좋고 할 때는 막 했던 그런 사람이 이 방전이 되면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 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야 되겠구나. 내가 이 방전이 되고 있구나. 내가 좀 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앉아든 잠을 자고 내가 너무 방전이 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지금 다운되고 있구나. 내 어떤 뭐 좀 취미생활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걸 찾게 되고, 여보, 나 요즘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뭘 좀 조금 맛있는 걸 좀 먹어야 되겠어. 이래 찾게 되고. 근데 부인이라고 하는 아내들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지금 돈도 못 벌어주지 지금 무슨 이 더운 날에 무슨 맛있는 것을 찾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지금 나가 돈 벌어야지 지금 잠잘 때냐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구나. 할렐루야. 이 더울 때 부인들이 일하고 와서 뭐 요리해가지고 이쁘지도 않은 남편 매이고 싶지 않지요. 그죠? 근데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성도도 목사도 방전되고 있구나 싶을 때는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는데요. 아니, 우리 김선한 집사님이 시골에서 휴가 갔다 오면서 복숭아를 한 버스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지금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문 앞에 놓고, 혹시 우리 사람 없으면 문 앞으로 가시면 내가 얼른 가서 이제 먹겠다고. 근데 얼마나 맛있는 복숭아인지 몰라요, 아주. 이 더운 날에요. 얼마나 맛있는 복숭아인지 몰라요. 어제 그걸 먹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전화해드리라고. 사실은 받고부터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안 받고, 문자를 했는데 전화가 뭐 답도 없고, 보니까 번호 하나가 틀렸어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서의 귀한 이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는 뭐 이틀 3일 써도 거뜬했는데, 지금들은 하루만 지나면 방전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센터 가가지고, A센터 가가지고, 이게 뭐 너무 빨리 방전이 된다, 배터리가 교체할 때가 됐냐, 핸드폰 바꾸, 요즘 배터리도 교체도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다 된 거 아니냐. 이거 요즘들 너무 많이 막 앱들이 깔리고 기능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 핸드폰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예. 하여튼 좀 소모량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기능들이요 너무 막 다양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를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 거는 거 외에는 쓰지도 않는 것들 좀 가서 좀 다 좀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 핸드폰들 사실은 가격이 컴퓨터 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기기를 들고 다니는 거야, 사실은. 예. 여러분 쓰는 컴퓨터보다는 더 비싼 핸드폰이 이게요. 예. 왜? 핸드폰 요금에서 그 매달 나가니까. 비싼 기기를 들고 다니는데 오작 쓰는 게 뭐밖에 안 써요? 전화하는 것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냥 막 뭐 온갖 것들을 다 그냥 막 실행되도록 해놔가지고는 배터리 소모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옛날같이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삶이 단순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있어요. 그죠? 저도 요즘 지금 이 나이에 우리 사람 나보고 나이 자꾸 타령한다고 난리인데, 이 나이에 뭐 그래, 목사가 하여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교회 할 일이 많고 막 이래 하면 뭐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총회 일도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들을 맡기면 사양하지 않고 내가 청년 때부터 하여튼 일을 맡기면 사양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교회를 거의 내가 다 하는 까지 보니까 모든 일을 내가 다 맡고 하더라고. 보니까 세 보니까 직책이 몇 가지가 되더라고. 손으로 하여튼 2번 이렇게 막 해. 지금도 하여튼 일을 주면 맡기면 사양하지 않고 지금 이 나이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머리를 좀 골몰하게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어쩌다가 노회에서 총회에서 하여튼 이 재판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소장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고 했는데, 사법에 가면 변호사들도 총회 우리 교단 법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만 변호사 선임해놨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그래야 이분들이 가서 법원에 제출하고 하는 일밖에는. 그래도 그 변호사를 써야 이게 재판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일들을 또 뭐 해달라고 들어오니까 하곤 하는데 머리가 보통 뭐 이래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야, 이건 이 나이에 내가 이게 방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과도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편들도 그렇고요. 아내들도 그렇고. 교회와 오늘 성도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서의 배려가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주 충전이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배필로서의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힘들 때 말 한마디도 얼마나 큰 충전이 되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러지 말고 여보 힘내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여러분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꼭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